요즘 혹시 걱정거리 있는 분 계셔요? 걱정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걱정에서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해야 할 일을 걱정해야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걱정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절망스럽겠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그런데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이 걱정이 잘못된 걱정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5장, 6장, 7장인데요. 그 4장부터 보면 4장부터 보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패한다고요. 패하니까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 그런 이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언약궤를 가져와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의 패에서 의기소침했다가 막 용기가 막 다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큰 막 함성을 지르고, 야, 우리 나가서 이제 싸우면 이기겠다,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겼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도, 야, 왜 갑자기 이스라엘이 저렇게 변했냐? 그래도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운 거야, 이제.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고쳐먹어요.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워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죽어요. 언약궤를 빼앗겨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영광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다 빼앗겼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언약궤와 관련된 소식이, 이야기가 막 반전이 되어서 들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소도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언약궤를 빼앗겨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은 걱정을 했는데 사실 그 일은 걱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걱정이 번지수가 잘못됐던 거예요.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한테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어련히 잘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가정, 나 자신을 세우는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 힘을 쏟으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 목사님의 의도는 우리는 어떤 일을 놓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안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을 위해 걱정할 일은 없고 니나 잘해라 하는 얘기를 듣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궤를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먼저 뭐부터 치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치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알아요. 그 우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자기들이 깎아서 만든 신을 섬겨요. 그리고 그 신이 넘어졌는데 신이 살아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못 일어나는 것을 사람이 이렇게 세우고 그 신을 다시 섬기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러면 6절에 보면요, 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소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소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소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모욕을 당하신다고. 이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을 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만 조롱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도 조롱했겠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도 욕먹지만 하나님도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욕한다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욕먹으실 분이 아니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 빼앗긴 언약궤를 하나님의 백성은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걱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뭘 걱정했어야 되나요? 뭘 돌아봤어야 되나요?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들을 걱정했어야 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서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요. 이방인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까지도 생겼어요. 이런 일들은 왜 생겼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정말 너희들이 걱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못하고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현상적인 것에 대한 것만 걱정하고 진짜를 깨닫고 걱정하고 돌이켜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을 당할 때 함께 모욕을 당하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이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한 신앙 고백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막 도움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는 그 근심과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요즘 막 그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걱정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종이는 조금만 습기가 있는 땅에다가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해요? 금방 썩고 사라져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씻기만 하면 그 반짝반짝한 게 그냥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셔요. 그래서 누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영광이 더 커지거나 또 하나님을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지존하심이 땅바닥에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말려요. 아이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나요? 그때 주님이 예수님에 위해서 울고 막 이럴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뭐라고 해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뱉고 조롱하고 막 채찍질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세상이 다 흔들렸다고요. 진동했다고요. 막 지진이 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걱정할 일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걱정해야 될 일이 뭐냐? 나중에 보니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유대인들로 생각하면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나중에 성령이 임해서야 깨달아 아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야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라. 응?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끝까지 못 따라가는 일을 예수님이 걱정하고 계셨는데 사실은 그 걱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까지 가면 나도 그곳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막 이러고 있었다고.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헛다리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는 누가 지키시나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놓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무너지나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가치를 모르고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엘리야는 누구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하고 막 절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걸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돼요.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하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니, 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와 있는데 뭐 사모합니까? 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떻게 해요? 바뀐 거죠. 왜 바뀌었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바뀐 거예요. 바르게 깨달아 하는 일들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왔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뭐예요? 아, 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가치는 무엇이고 라고 하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서서히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시간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이지? 예배를 드린 나는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보면은 그 1장 이렇게 보면 이 엘가나 제사장이 가서 온 가족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났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온 가족이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엘가나의 집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가족끼리 싸워요. 가족끼리 막 분이 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는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고 나서 울고불고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이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사 드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그런 일들에 지쳐 있다가 아,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요, 그 원통한 마음을 다 쏟아내요. 그 쏟아낼 때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야, 너 술 취하지 마라.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함을 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네 원통함이 뭔데? 나 자식이 없는데 자식 하나 낳고 싶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하고 난 후에 한나가 이제 걱정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분인나가 막 괴롭히는데도 괴롭히면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준다고 했으니까 자식을 주고 난 다음에 보자. 끄떡없이 근심과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걱정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으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모독을 겪느냐, 우리처럼. 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문제를 걱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 우리 하나님 이제 바르게 섬기자.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상을 다 제거해 버려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7장 3절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이 나쁜 놈들 제사 끝나고 나고 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9절로부터 보면요.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승리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진짜 걱정하고 걱정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존귀하게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멸시를 당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의 존귀함이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이시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 생명과 영광이 땅에 묻히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걱정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를 걱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정말 그분을 섬기며 그분이 베풀어준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얻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이 가져갔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곤신이 고꾸라졌고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진짜 걱정해야 할 일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숙제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 자신을 세우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쏟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